오늘 이제 시국 대담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보고 이제 광화문 광장 예배 모임 분들도 그렇고 애국자 분들도 그렇고, 아니 회장님 이제 시국 대담 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사람들이 또 지금 걱정하는 바를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얘기 안 해도 이제 알 사람은 다 안다. 그래서 안 하셔도 이제 그렇게 괜찮을 것 같다. 회장님 하시는 방향대로 뭐 의사회 일도 바쁘고 의료계 현안도 많고 그러니까 뭐 굳이 또 정광훈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자체가 뭐 회장님이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계속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분도 있어서 저도 좀 헷갈립니다. 솔직히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별로 뭐 그 정광훈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날마다 얘기 안 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뭔가 그쪽에 정광훈 집단 그쪽으로 좀 시기해서, 거기가 뭐 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같으니까 뭔가 시기해서 자꾸 그러는 거 아니냐, 뭐 거기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뭐 그런 부분들을 시기할 이유도 없고 그게 사실은 뭐 관심 가지고 싶지도 않고, 저도 제 생활에 바쁜 사람이라서 사실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웬만하면 제가 그래서 보수 인사들 수많은 아스팔트에도 뭐 그렇게 보수 인사들이 있지만 제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걸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튜브나 일상 그런 생활 속에서 뭐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아스팔트에 뭐 변희재가 어떻다, 뭐 아니면 뭐 신혜식이 어떻다, 뭐 이런 말을 거의 안 하잖아요. 제 나름대로는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그런 것에 소모적인 것에 휩싸이고 싶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거의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민경욱 대표가 어떻다, 뭐 제가 황교안 대표가 어떻다, 뭐 말 전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 그런 말을 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뭐 믿으시든 믿으시지 않든 저는 제일 바라는 게 집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집으로. 이 아스팔트에서 뭔가를 뭐 하고 싶은 것은 없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지금 현재는 아직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명감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제가 무슨 뭐 이거를 다른 재미로 한다거나 어떤 목적으로 한다거나 흥미로 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정광훈 그쪽에 대해서도 뭐 제 자신이 오히려 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광화문 예배자분들도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다 아니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는데 저도 가급적 그러려고는 노력하는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를 걱정하는 보수 국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저는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애국 보수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서 정말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국가적으로 부흥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그 정광훈 씨나 정광훈 집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이 대한민국의 보수의 대표라고 말하고 있고 한국 기독교계의 마치 상징이나 대표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자칫하면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저런 사람들인가, 한국 보수 국민들이 저런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어떤 국가나 민족이나 단체가요 자정하지 않으면 그 국가나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정의 개념으로, 왜냐하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요 대부분 국민들은 잘 몰라요. 정광훈이 누군지, 뭐 아스팔트가 누군지. 한번 실제로 여러분들 직장생활 속에서 한번, 저도 의사회생 속에 가면은 대부분이 관심 없어요. 아스팔트에서 하시는 일들이 언론에 한 줄도 안 나오고 공중파에도 안 나오고 대부분 관심이 크게 없어요. 그리고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다고 봐요. 그 구분을 못합니다. 우리가 뭐 다른 것을 별 관심 없는 분야를 잘 구분을 못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매금으로 아스팔트에서 뭐 뭔가 좀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나 보다. 근데 그 사람을 그 정광훈 세력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도매금으로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한국 기독교가 그렇지 않다. 보수 애국 국민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결국에는 속도는 늦지만 다 알게 되거든요. 왜 민노총이 국민적인 외면을 받게 되었을까요? 왜 80%, 90% 지지를 받던 문재인 쪽이요, 대통령 지지율이 문재인 정권 초기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만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우리는 문재인 죽일 놈이라 그러고 나쁜 놈이라 그러지만 그 당시에 문재인의 지지율이 70%가 넘고 80%가 넘고 막 그랬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그랬던 문재인 세력이 지금 정권을 바로 잃었잖아요. 이해찬이가 뭐 몇 년 정권을 한다 했죠? 20년? 50년 정권을 한다고 했죠. 50년 이상, 자기들은 50년 이상 갈 거라고 생각. 왜냐하면 자기들은 국민들의 80%의 지지를 받고, 저기 뭐 아스팔트에 떠드는 사람은 5% 10%의 지지밖에 안 된다. 너네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50년 아니라 100년도 집권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던 바로 그 정권이 어떻게 한 번도 연장을 못하고 바로 몰락을 했을까. 지금은 최대의 존립마저 걱정해야 될 위기에 봉착했을까 하는 부분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단체가 국민들이 지지를 했을 때 자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금 비참한 국민적인 외면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민주노총이라는 단체도 마찬가지죠. 그 단체가 일부 강성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민노총 그러면은 고개를 돌립니다. 전교조 그러면은 고개를 돌려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안에서 건전한 자정의 목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전교조나 민노총이 외면을 받듯이, 이제는 애국 운동도 5년 6년을 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하고 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퇴출돼야 마땅한, 제가 봐도 퇴출돼야 마땅한 집단으로 밖에는 전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약자에서 출발하잖아요. 전교조도 약자에서 출발을 했고 민노총도 사회적인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서 출발한 단체입니다. 애국운동도 마찬가지죠. 사회적인 약자, 정말 그 좌파한테 정권을 다 뺏기고 나라 잃고 정권 잃은 그 서름에 약한 사람들이 나와서 할 때는 웬만한 게 다 용납이 됩니다. 약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이 시국에 서는 국민들이 누가 아스팔트에 설치는 사람을 정권 잃은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오히려 홍위병이라고 쳐다볼걸요. 윤석열 지지를 외치면서 위협적으로 설친다? 국민들이 거부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애국 보수 세력이나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세력이 민노총이나 전교조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자정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내가 뭐 장광훈이가 뭐가 부럽겠어요? 저는 부러운 거 없어요. 뭐가 시기가 생기겠어요? 당신들도 제 방송을 모니터하는 걸 알고 있는데, 생각해보면은 이거는 이치에 맞냐 안 맞냐, 진영 논리로 따질 게 아니라 그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 맞는 얘기잖아요. 민노총이나 정교조처럼 될 거예요? 이 보수 운동이라는 게
막 짓밟아서 국민들을 짓밟아서 막 굴림해서 국민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그 단체 외에는 그 단체가 대한민국에서 홍위병처럼 설치고 이런 것을 꿈꿉니까? 그런 것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민노총이나 정교조처럼 국민적인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제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이 좋아하는 이런 보수 애국운동이 돼야 되고,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보수 애국운동, 그 다음에 한국교회의 회복운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지금 현재요, 민노총이나 그 사람들이 공산당,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공산당. 근데 공산당이 왜 싫냐면요, 공산주의 이념은 너무 좋은 겁니다. 공산주의 이념은 정말 서로 돕고 살자는 거잖아요. 정말 약한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을 도와주자는 게 공산주의 이념이잖아요. 시장주의 이념보다 공산주의 이념은 더 좋아요. 시장주의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 벌어먹고 살자는 게 시장주의고, 공산주의는 정말 남을 배려하면서 나 거를 다른 사람에게 뺏기면서 그렇게 살자는 게 공산주의인데, 왜 공산주의라고 하면은 치를 떨게 됐을까? 저도 제가 왜 보수주의자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제가 공산주의를 싫어하게 된 것은 그 좋은 이념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추한 모습이 너무 싫어서, 공산당 그러면 공산주의 이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자기가 좋다는 그 이념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도 되고, 공개 처형을 해도 되고, 인권을 억압해도 되고, 왜 좋은 이념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공산주의 이념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너무 추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감이 생겨서 빨갱이 뭡니까? 그 공산주의 이념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을 빨갱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근데 그 빨갱이를 너무 혐오하듯이 지금 정강훈 집단이 보이는 모습이 공산주의라는 좋은 이념을 위해서 빨갱이가 된 것과 같은, 지금 자기들은 뭐 자유민주주의 좋은 이념을 위해서 옆에 사람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정말 추한 행동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뉴올포레스 대표님한테도 오만 욕을 다 하고 저한테도 오만 욕을 다 하는데, 이런 것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공산주의를 혐오하게 되듯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집단을 대부분 등을 돌리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문재인 정권을 왜 몰락했느냐, 조국이라는 비도덕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의 출세를 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감쌌거든요. 감싸다가 야, 조국이는 우리와 같은 편이야, 우리하고 같은 좋은 목적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조국 수호해야 돼, 이러다가 국민적인 그 80%의 지지 중에서 30-40%의 국민이 외면을 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3.1절 뭐 국민들 모여라 뭐 웃기죠. 3.1절에도 자유통일을 위해서 모여라 그럽니다. 아니, 자유통일을 위해서 시위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자유통일은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자유통일, 남북 간의 민족끼리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통일이라는 아젠다가 좌파들이 많이 갖고 설쳤던 아젠다고, 자유통일을 누구나 다 염원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염원하고 있고 국회도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대규모 시위를 한다? 누가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시위라는 것은 3.1절이고 8월 15일 광복절이고 개천절날 우리는 3.1절은 매번 나와야 돼. 3.1절날 왜 연례 행사를 하죠? 민노총이 맨날 연례 행사처럼 나왔잖아요. 거기 얼마나 염증을 느꼈어요. 정말 국가적으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을 때 나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지. 일반 국민들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아스팔트에서 정광훈은
여당 대표 뽑는 거에 관여하려고 그래요. 여당 대표 뽑는 거에 관여하고 싶으면 정치를 하세요 그냥. 왜 교회 목사가 기도를 하고 목회를 해야지. 왜 여당 정치 지도자 뽑는데 3.1절날 많이 나오세요. 호가호의죠. 많이 나오면 내가 이만큼 사람 많이 모으는 사람이니까 여당의 대표 뽑는 것도 관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도 관여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것은 민노총이 노조의 일을 하지 않고 정치에 관여한다고 국민들이 욕을 먹었듯이 교회나 종교 집단이 뭐 기본권을 위해서 저항하는 단계에서 나아가서 정치를 하면 이것은 국민들 누구도 납득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저항할 때 나오는 거지. 목사가 왜 여당 대표 뽑고 최고위원 뽑는데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그 상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들 누구도 납득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나 상식적인 글을 적은 거예요. 여러분 3월 1일 날 가지 마세요. 네? 3월 오늘 2023년 2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새벽에 경기도 의사협회장이신 이동욱 회장께서 그 장문의 경문을 세상에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문 내용에는 지금 회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듯이 몇 가지 포인트들이 들어있는데 이 경문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 특히 나라를 사랑하는 그 보수 국민 기독교인 분들에게 드리는 글이기 때문에 요 경문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직접 이 경문을 작성하신 회장님으로부터 이 상세하게 오늘 이 브리핑 듣는 시간을 오늘 특별히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동욱 TV2와 뉴올 프레스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보통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려운 그 국난의 상황이 될 때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이 혼돈의 상태로 지금 빠져들어가기 일부 직전인 상황에서 오늘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우리 이동욱 회장님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하여튼 아까 전에 내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저는 뭐 누구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옳음을 위해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옳음을 위해서 나왔는데 옳음을 위해서 나온 사람이 진영 논리에 휩싸여서 자기 진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심지어는 보수 안에서도 누구파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요즘에는 보수 안에서 더 신랄하게 비난하고 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옳음을 위해서 나왔다면 우리가 이게 누구기 때문에 싫다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게 옳지 않기 때문에 저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진영이면 무엇을 해도 괜찮다. 어떤 반사회적인 행동이나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여도 우리 편이니까 괜찮다.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아스팔트에 나오게 되었던 그 좌파들의 내로남불, 자기 진영이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정말 보기 싫었던 조국을 위해서 이 공산주의를 위해서 어떤 짓거리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보수 우파 진영에서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한 발짝 떨어져서 보시면 재현되고 있고, 그럴 때 대다수의 국민들은 외면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집단이 도덕성과 윤리 이런 부분을 상실하기 때문에, 초심을 상실하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몰락을 한 겁니다. 공산주의라는 좋은 이념에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동조했기 때문에 국가가 거기에 다 따라간 거예요. 국민들이 좋은 이념에 동조했기 때문에 따라갔지만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 체제적으로 다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사람이 했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좋은 목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인권도 유린해도 되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잔인하게 공격해도 되고 욕을 해도 되고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해도 자기 편은 무조건 용인되는, 우리가 그런 세상을 꿈꾼다면 그런 나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나서서 막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스팔트 보수 운동이 한 6년 이렇게 지나면서 지금은 이제는 국가적인 성숙한 모습, 그 다음에 정책적인 대안을 하는 모습, 그 다음에 좌파들의 그런 땡깡적인 모습에 대해서 차별화하면서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똑같은 모습으로 대하면요, 국민들은 똑같다 내지는 철저하게 외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 3.1절 집회를 한다고 사이비 종교 집단이 막 선전을 합니다. 3.1절 집회를 왜 하냐? 포스터를 봤더니 자유 통일을 위해서 다 모여야 된다. 3.1절 집회에 대한 명분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3.1절 집회 시위라는 것은 그 시기에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조국 사태든. 회장님 잠깐만요. 예. 지금 이 현장 방송에 또 다른 우리 애국 대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예. 우리 애국 대표님은 이 자리에 계시면 예. 좀 뭐 화면에 예. 나오시는 걸 좀 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우리 대표님도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 지금 이 예. 경문의 내용을 말씀하실 때 궁금증이 있으시다든가 하면 예. 질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알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예. 또 애국 운동을 예. 지금 하고 계시고 오래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 같이 고민을 네. 성숙되게 해보자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꾸 진영 논리에 쌓여가지고요, 정광훈 전빠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빤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됩니다. 정광훈 그 사람을 추종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하면서 추종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말하면 무조건 죽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과거 빨갱이들이 했던 행동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 회장님 말씀하신 거에 첨언을 하면 예. 소리 좀 올리시고요. 첨언을 하면 예. 지금 조국 사태나 어떤 지금의 우리의 주사파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좌파들은 지금 혁명 중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에게는 혁명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그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는 불법이고 누구를 그렇죠. 죽이든 뭐 하는 거는 네. 다 용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사회주의자들이, 빨갱이들이 혁명. 그렇죠. 혁명이라는 거를 가기 위해서는 다 죽여도 되는 그렇죠. 거죠. 자기네를 그렇죠. 반대하는 세력은 무조건 다 네. 수청을 해도 정당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이가, 예를 들어서 조국이든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얘네들이 우리 쪽에서는 부패하고 죽일 놈들인데, 그네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혁명을 완성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자기네들이 불법적인 거는 다 그렇죠. 묵과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맞아요. 그 개념이 되면, 그렇죠. 저는 그럼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이 자유파 쪽에서 네. 정한 게 뭐냐면, 그 세력을 막기 위해서 대항해서 뭐 일어난 것까진 좋은데, 예,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한테 저거하다가 자기가 저거하는 것처럼 이쪽도 그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공산주의자들을 막기 위해서 내가 가는 그 대의, 예. 큰 뜻, 네. 대의가 옳기 때문에 그렇죠. 가정은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건데, 맞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지금 자유파 네. 쪽에서 5년이든 이 세월 동안에 지금 만들어진 부분이 뭐냐면, 대의를 위해서 나는 간다. 그래서 대의를 위해서 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거에 뭔가 잘못이 있어도 관계없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장 큰 잘못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도 공산당들이 인권을 유린했던 것과 똑같아요. 지금 정광훈 세력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박용훈 목사님, 심화보 목사님, 뭐 존경스러운 목사님, 대구의 이상민 목사님 얼마나 인격적인 난도질을 합니까? 왜? 자기들이 혁명을 하고 있는데 혁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니까 저거는 반동분자다는 종갓나 새끼라는 이런 공산당이 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목적도 정당하지만 수단도 정당해야 됩니다.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자들은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절차의 정당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입니다. 근데 지금 똑같은 공산주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애국이라는 미명하에. 그래서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가령 하나님 앞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사기를 10억을 쳐서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차라리 헌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교회 건축이라는 좋은 일을 위해서는 사기를 치든 도둑질을 하든 강도질을 하든 다 관계없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철저하게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함께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소위 목사라는 사람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의 거짓, 이단 사상, 정말 사이비 행각, 가서 다른 교회를 괴롭히고 다른 목사님을 괴롭히고 예배를 방해하고 다 좋다. 왜? 저 사람은 나라를 구하기 때문에. 그 구하는 나라는 저는 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지상 낙원을 가져오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하는 일은 다 좋다고 열광했던 북한 주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싸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차적인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제는 국민들이 좌파들의 그 나라를 뺏는 것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굉장히 성숙해 있습니다. 정말 나라가 위기일 때요, 나올 국민들 많습니다.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저는 아니라고 봐요. 나옵니다. 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도에 넘는 행동을 할 때 국민들 그게 이슈가 되는 거죠. 충분히 결집하고 나올 수 있는데 그 사람 나오기 전에 여기서 더 비도덕적으로 더 반사회적으로 해버리면 이쪽에서 아무런 도덕적 정당성도 가질 수가 없고 신앙적인 정당성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데 임하는 게 성령이냐? 지난주에 김성환 목사님이 거짓된 곳에 임하는 것은 악령이지 성령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하는 행동, 좋은 성경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데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나오지 배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논리를 제가 그래서 3.1절 이게 무슨 연례 행사를 하느냐. 3.1절 기념식은 정부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럼 3.1절 날 전 국민들이 왜 나와야 되는데요? 정강훈의 세력을 위해서요? 새과시를 위해서요? 한번 새과시 보이고 나서는 윤석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새과시하고 나서는 대표 내가 원하는 사람 뽑아. 이게 정치 개입이지, 민노총이 하는 정치 개입이지, 이게 무슨 애국운동입니까? 애국운동은 저항하는 거예요. 교회의 한계는 저는 저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자기가 무슨 대통령을 임명하고 이게 교회가 교황이 왕보다 더 위에 있는 이런 것을 꿈꾸는 게 교회의 본질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얘기해서 이번 3.1절 집회에 나가지 마세요.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민노총이 수시로 명분도 없이 대규모로 새과시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보수 우파가 됐어요. 이념을 떠나서. 너무 싫은 거야, 그런 게. 땡깡 부리고 자기들만이 정이고 자기들에 반하는 사람은 다 인민재판 하듯이 했잖아요. 운동권들이 그랬고 민노총이 그랬잖아요. 그 일을 정강훈 집단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서 내 세력을 보여가지고 나한테 합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일 놈이야. 다 무슨 새끼야. 저보고도 그 추종자들은 무슨 새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나라를 구합니까? 그게 무슨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3.1절에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시오. 왜 모여야 하는지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3.1절은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그냥 모여서 국민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세력 과시하겠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네. 이 많은 시민단체들이 그 집회를 네. 했지만은 우리가 느꼈던 게 집회를 위한 집회. 네. 예, 거기에 굉장히 어떤 실망감을 많이 느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실망감에 느낀 애국자님들이 계속 집에서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다. 자, 우리 조 대표님께서는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3.1절 그 의미와 어떤 특정 단체에서 완전히 지금 3.1절 날 1,000만이 모이라고 뭐 자유마을이라는 걸 또 빌미로 해서 그렇게 지금 종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집회라는 거는 저항의 뜻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제가 생각하는 거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지금 자유주의자 정권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부족한 게 뭐냐면 그래서 6년 동안은 저희가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세력에 우리가 저항하는 거를 집회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우리 자유파라고 하는 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왜 또다시 사회주의자들이 발현할 수 없게끔 네. 토양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저희는 그러면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느 사람이 그 자리에 없더라도 그거는 유지가 돼야 되고 더 발전해 맞습니다. 나가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맞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거는 저는 맨 처음에는 그래서 저항하는 세력의 한 사람이 되고자 저는 뭐 청와대 가서 네. 금식도 했고 철야도 했고 네. 뭐 다 했지만 네. 그러면 이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가 중요한 거지. 어느 한 사람의 어떤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맞습니다. 데는 맞습니다. 아니다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지금 3.1절 할 때 이런 시간에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거로 그럼 우리는 자유시민으로서의 어떤 역할 분담을 서로 가져가야 되고 내가 서 있을 자리, 내가 앉아야 될 자리, 아니면 내가 지켜야 될 내 진지라는 개념에서 그거를 지금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그 진지 그 역할이나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이제는 주석파가 됐든 빨갱이가 됐든 사회주의자가 됐든 어떤 세력이 몰려와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자리에서 지키는 네. 그런 내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네, 네. 아직도 우리는 그런 생각보다는 어느 한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게 되고 또 한 가지 저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사울왕이 하나님이 사울왕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왕이 다윗 왕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건 뭐였습니까? 선지자가 와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네, 않고 그렇죠. 자기가 대신 그렇죠.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서부터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그 개념에서 사울 왕이 어떤 그 버림을 당하는 네. 그런 가정에 지금 와 있다라는 떨림이 저한테는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제가 정한 게 뭐냐면, 그래서 저는 아까 회장님이 더 이상 뭐 나오지 않고 누군가 이제 그만하셔야 된다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하셨다 할 때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속에서 한 건 뭐냐면 급한 거는 막았지만 시스템은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장님이나 우리처럼 정말 순수한 자유시민으로서의 우파 활동가들은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는 낮은 리더십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자유파의 안타까운 거는 우리는 모두 다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망가진 게 목회자들이 다 자기의 바벨탑을 쌓은 거지 않습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그거를 성도들한테 전파하는 낮은 리더십의 목회자가 보다는 나를 따라오라 개념의 어떤 그런 자기 바벨탑을 쌓아서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많이 망가졌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지금 그러면 정말 3월 1일 날 우리가 3월 1일 날 강화문에서 집회를 할 때 진정한 의미로 3.1절 정신에 대한 것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막아냈으니까 일제로부터 우리가 3.1 운동을 해서 우리가 독립을 얻은 것처럼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우리가 해서 지금 정권을 나름대로 찾아왔고, 그래서 그거를 기리는 개념이냐, 아니면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세력이 누군가의 밑으로 다 들어가서 추종자의 모임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냐라고 할 때, 그 추종자, 어떤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개념, 그런 그림으로 보여진다면 그거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 대표님께서 정말 어떤 원칙적이고도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그 상황을 그래서 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조 대표님이나 올프레스 대표님도 오래 애국 운동을 하셨는데 이게 정말 지극히 상식적인,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한 일부 5% 10% 삐뚤어진 사람들이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애국 운동에 대한 것을 왜곡시켜서 1인을 위한 지금 이상한 집단, 1인 숭배하는, 애국 운동이 1인 숭배하는 운동으로 지금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에서 나왔던 말실수들이 전부 교만한 사울왕처럼 교만해서 나왔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딱 보면 그 사람이 교만해서 했는 말이구나. 그러면서 수많은 이단적인 말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왜? 자기가 그만큼 높고 세다는 걸 일반 대중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내 앞에서 팬티 다 내려야 돼. 절대 복종.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게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생각듯 의지 다 내리고 나 앞에 복종해. 나한테 안 오면 구원 못 받아. 심지어는. 그런 어떤 이단 교주들도 보면 자기를 절대화하잖아요. 김일성도 자기를 절대화하듯이 지금 이거는 애국운동이 아닙니다. 변질된 사이비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죠. 자기 아들은 예수다. 왜? 일반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너네들하고는 먹는 것도 다르고 뭐 출신도 백두혈통처럼 다르다는 거죠. 독생자라는 거예요. 아들도. 그럼 지금 하는 그런 많은 거. 그러면서 자기와 예수님을 동격화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비판이 나오니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동격으로 놓으면서 예수님도 실수했다. 그 말을 왜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예수님이나 나나 예수님도 봐. 나하고 같이 실수하잖아. 예수님이 언제 실수하셨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다 그러면서 성령의 본체라는 말까지 해버립니다.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성령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래버리고 성부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고 그러고 삼위일체를 다 그냥 묵사발을 내버리는, 거기 따라다니는 장경동 목사도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농담하면 안 돼요. 성경에 대해서는 농담하면 안 돼요. 김일성에 대해서 농담하면 총살입니다. 북한에서 절대 존엄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농담하면서 예수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3년치 주시죠.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희화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얼마나 신앙적으로 눈물 나는 일인 줄 아세요? 하루하루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3년치 주시고 3년치 기도 안 하고 그런 농담이었어. 여러분 북한에서도요 김정은이 상대로 그렇게 농담하면요 총살당해요. 어디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우습게 하나님 까불면 죽어? 농담이었어.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무슨 농담을 하나님을 상대로 예수님을 상대로 해요. 장경동 그 사람도 그러니까 그 사람도 사이비예요. 절대로 우리 신앙인은요 예수님 하나님을 희화화하면 안 되고 어떤 조롱의 대상, 농담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 수많은 애국 목사님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절대 상종 안 할 겁니다. 왜? 옳음을 위해서 나왔다고 했어요. 국회 앞에서 저는 처음에 그분들하고 하면서 정말 불타는 옳음을 위해서 나왔구나. 그런데 예수님도 실수한다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데 정강훈 사랑하는 모임, 정강훈 만세 그러고 있어요. 옳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나왔으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특히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진리보다 강하게 저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강훈 비판하는 게 성경보다 더 위에요. 정강훈 비판하는 사람은 성경에 어긋났기 때문에 비판하는데도 무조건 나쁜 사람. 그렇게 거기는 정강훈을 찬양하면 선이고 정강훈을 비난하면 악인. 이렇게 김일성을 찬양하면 선이고 김일성을 비난하면 악인. 나는 공산주의 이념이 좋아서 따라갔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누고 하는 게 좋아서 따라갔는데 공산주의 이념은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김일성을 찬양하느냐 찬양하지 않느냐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애국운동은 없어요. 여러분들 양심적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애국운동이 어디 있어요? 정강훈을 찬양하느냐 1인 숭배 집회일 뿐이에요. 이번 3.1절도. 그래서 그런 1인 숭배 집회에 신앙인이라면 절대 나가는 자체, 동참하는 자체가 저는 범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자기 세과시에서 더 자기가 무슨 하나님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그 마음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인생을 그만큼 살았으면 저 사람 말하는 거 몇 마디 들어보면 뻔하게 보여요. 그 마음이 뻔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대표적으로 지적을 하는 게 내가 잘나고 싶어서 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그게 아니라 공산주의가 김일성이 했던 방식, 우리 운동권이나 민노총이 했던 똑같은 방식을 우리 보수 우파가 이제는 그러려면은 차라리 집으로 다 가시라는 겁니다. 차라리 3.1절 날 야유회 가세요. 가족들 손잡고. 왜 이거 연례 행사처럼 나와서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냐는 말이죠. 자, 그 대목에서 그 소위 그 정강훈 집단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보통 그쪽을 비방하면은 비방이 아니라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딱 하는 그 대응 논리가 지금 좌우로 나눠져서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인데 정강훈 목사님이 안 계셨더라면 이 정권도 태어나지 않았고 모든 걸 다 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어떤 공산 세력과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다. 몸을 바쳐서 모든 자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공산화될래? 아니면은 자유스러운 세상이 될 거냐? 또 이제 그런 애지만은 또 이들이 가장 활용하는 게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냐? 철수하지 않느냐? 어떤 그 흑백 논리로 지금 사실 저 자신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군 철수한다라고 뭐 그 걱정하고 합니까? 당연히 미군 철수하면 안 되죠. 그리고 하지도 않지만은 그걸 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깨어난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먹고 살기 힘들고 관심이 없는 거죠. 정치에도 관심이 없는데 이런 뭐 정강훈 집단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사이비 집단이라고 해서 뭐 신천지 이만이라든가 뭐 통일교 거론 안 하거든요.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오늘 같은 경우도 이 귀한 시간을 내 가지고 왜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를 계속 벌이고 있는 정강훈 집단을 정말 지금 성토하면서 그리고 우리 많은 시청자님들 그리고 이제 깨어난 국민들이 지금은 전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보니까 그 얼마 전까지 뭐 그 신경 쓰느냐 하지만은 지금은 절대 안 된다 라고 지금 그게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흑백 논리. 흑백 논리가 공산주의자들이나 운동권이 내세웠던 게 흑백 논리입니다. 쟤는 악이고 나는 선이다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흑백 논리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은 다 퇴출돼야 됩니다. 자, 주한미군 철수 얘기하셨는데 강도가 날마다 강도질 하는 놈이 난 주한미군 철수 반대야. 쟤는 주한미군 철수 반대하는 애기 때문에 우리가 돌봐줘야 돼. 야, 주한미군 일단 철수하면 안 되잖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강도질 하는 놈은 퇴출시켜야죠. 그러면 깜빵에 넣어야지. 깜빵에 넣으면 주한미군 철수 제가 외쳐야 되는데 못 외치잖아. 이게 지금 말이 되냐는 거예요.
수단의 적정성이 없는 것은요 정말 악입니다. 수단의 적정성이 없는 것은. 성경도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세요? 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금 그 사람이 교회 헌금을 횡령하고 자기를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데도 그 사람이 목적이 좋다는 하나로, 그 사람이 주한미군만 철수만 외치면은 강도질하고 사기쳐도 좋습니까? 사기꾼이 옆에 와서 나 주한미군 철수에 돈 빌려주세요. 돈 빌려줄 겁니까? 어떻게 이런 우리가 국민으로서 성숙한, 제가 초기에도 그랬잖아요. 초기에 좀 미숙한 상태에서는 제가 그랬죠. 그때는 애국운동 나오면 애국이라는 말 한마디로 그냥 얼굴 참 봤는데 커피 주고 먹을 거 주고 김밥 주고 다 했어요. 애국이라는 돈, 집에 돈 한 푼 없어도 밥까지 사줬어요. 저도 밥 사주고 했어요. 왜? 애국이라는 이름 나왔기 때문에 밥값 다 내줘요. 옆에서 저분이, 저 사람이 뭐 도둑놈인지 깡패인지 그것도 구분하지 않고. 그렇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이 3.1절 이런 부분들이 정말 과거에 2019년 개천절 집회와는 다르다는 거죠. 개천절 날은 왜 나왔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견디지를 못해서. 우리 의사들도 다 나왔어요 그때. 정말 조국이 정말 못 봐주게, 저런 놈이 법무부 장관에서 우리를 지배해? 국민적인 분노가 있어서 나왔단 말입니다. 이슈가 있어서 나왔는데, 우리 일반 국민은요 이슈가 있을 때 집회를 해야 돼요. 집회를 위한 집회, 1인 숭배를 위한 집회. 이번 3.1절 집회는 정광훈 1인 숭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거기서 옹호하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지적하는 수많은 문제점들, 정광훈 자기가 하나님을 멸시했던 부분들, 장경동 그분한테도 제가 당신 신학을 전공했으니까 나하고 공개 토론하자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아니면 정광훈을 지지하는 목사하고 한번 공개 토론 이 자리에 와서 한번 해봅시다. 자, 예수님 실수하면 예수님도 실수한다. 예수님 신성 부인한 게 맞냐? 그러면 그 부분은 사과하고 정정해야 될 부분, 자기의 교만을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자기 아들한테 교회 다 세습하고, 교회 재정이라는 거는 내가 마음대로 쓴다, 내 돈처럼 해가지고 유튜브 다 포섭하고, 보수 여기 조만한 우리 국민의 5%도 안 되는 요 바닥에서는 통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100%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저도 정광훈과 돌아섰다는 이유로 저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어요. 네. 의사들도 그렇고 일반 목사님들도 다시 보게 됐다고.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 좁은 바닥 안에서 유튜브 몇 명 포섭하고 여기서 시민단체장 몇 명 포섭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도매금으로 이 국가에서는 민노총 정교조처럼 있어서는 안 될 세력이 돼버리고, 나도 잠시나마 아스팔트에 있었으면 야 너기 거기 출신이잖아. 그 정광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 수단을 위해서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도덕한 그 인간들이었잖아. 국가적인 정말 암과 같은 조직이었잖아.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평가 받기 전에 자정을 해야 된다. 건전하게 나가야 된다. 그리고 제가 한국 교회 목사님들한테도 외치잖아요. 옳고 그름을 위해서 나오셨지 않습니까? 아까 시스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같이 시스템적으로 해야지. 바울도 자기를 신으로 숭배할 때 그래 내가 신이야 그랬습니까? 제우스 신이라고 막 숭배할 때 놀래서 야 그러지 마라. 그게 일반적인 자세예요. 네. 정광훈을 숭배하는 일부 목사님들 정말 정신 차리세요. 내가 실명은 거명하지 않지만 난 그동안 당신이 그렇게 뭐 저항하고 뭐 문재인 정권에 저항한다고 그러고 지금은 너무나 가정스럽게 보여. 이제 실명은 내가 말 안 합니다. 싸우기 싫어서. 하지만 저는 속으로는 당신은 아무런 진리를 위해서 나온 사람이 아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좀 첨언을 네네.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아니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자유세력을 침범해 들어올 때 법이라는 걸 법을 제정해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4.15 부정선거를 해서 지금 176석을 차지하고 나서 수많은 법을 지금 제정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악법을 제정하죠. 악법을. 네, 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사회를 사회주의화를 거의 법으로는 88, 90% 만들어 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으로.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지금 농지법이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가 그 지금 법으로는 사회주의화가 거의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교회에서 정할 때 제가 본질회복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를 운영하면서 저는 교회에다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러죠. 우리 교회의 그 회칙에 성도들이 내는 헌금은 내가 다 임의로 사용하는 거로 법이 되어 있다, 교회에. 그래. 그러면 그 법이 정말 본질적인 거로 온당한 법이냐라는 거죠. 그는 사이비 집단이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저는 네. 그럼 내가 우리 교회 재정에 대해서 교회 법을 교인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재정은 목사인 내가 내 맘대로 쓴다. 아니 그게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럼 그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그게 옳다면 적용돼야 돼요. 그거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적용을 한다면 네. 그게 우리가 흔히 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서의 본질적으로 옳은 재정 관리 방법이냐, 재정을 쓰는 거냐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표현한 대로는 그게 시스템화가 돼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평신도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일을 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써달라고 한 그 헌금을 목사님이라는 직위와 직함을 대표성을 가지고 내 맘대로 쓸 수 있다. 나는 한 점의 오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맘대로 쓸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저로서는 그 부분은 수용이 잘 안 돼요. 그렇게 되면요, 한국 교회의 모든 정관이 그 정광훈 사랑제일교회처럼 목사 마음대로 쓴다. 신도들의 돈은 전부 목사 돈이다. 이렇게 정관을 바꾸는 순간 저는 대한민국 교회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퇴출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그게 사랑제일교회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한국 교회의 정관이 그게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야 저거는 종교도 아니고 저런 김일성보다 못한 집단은 퇴출돼야 돼. 사랑제일교회도 그 안에 자정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 마음대로 쓰고 목사가 돈을 어디 썼는지도 밝히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적극적으로 마음에 드는 놈 돈 주고 매수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하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자, 그런 비정상적인 정관을 보고 일반 기독교에 여러 교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교단들이 그걸 방치합니까? 그게 사이비 행각이죠. 그게 네. 사이비 행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은 성경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고, 사이비 행각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반사회적인, 그렇게 그 집단이 정상적이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 합의해서 아버지가 맨날 온 가족을 때리는 걸로 합의를 봤다. 그건 반사회적인 집단이지, 그게 우리 가정은 그렇게 돼 있다는, 그게 통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류에는 보편 타당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라는 그 조직은 이미 썩었다. 자정할 수가 없는, 최소한 그런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은 스스로 지금 제가 이것을, 그 정광훈이라는 사람은 보수나 한국 교계로 확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저까지 입 다물면 자정의 기능을 상실할 거가 되겠죠. 이 애국운동이 자정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위험한 지경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어느 정도냐, 저는 참 기가 막힌 게,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나라를 망쳤다. 제 이동욱 TV에 영상이 있습니다. 그 정강훈 씨의 실 목소리로 이 나라 망친 게 박근혜 이명박이야 하는데 거기에 아멘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은 박근혜 스스로 원한 거야 하는데 아멘을 하고 있어요. 그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태극기 들고 나왔던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은 본인들 아니에요. 탄핵이 잘못됐다고. 이 좌파들이 문재인 이런 일당들이 누명을 뒤집어서 이재명 일당들이 억울하게 대통령 한 게 탄핵인데 탄핵은 박근혜가 스스로 원한 거고 나라 망친 거는 박근혜야.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한테 살살 빌어서 나왔어. 이런 말 하는데 소위 애국자라는 사람들. 이 태극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그 나라 이런 탄핵 때문에 나왔던 사람들이 거기서 아멘 그러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 그러고 있으니까 이거는 사이비 집단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 눈에는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도 다 밑에. 요즘에는 윤석열까지 협박하던데요. 윤석열로 제대로 안 하면 탄핵시킬 거야. 깜짝 놀라 그 말을 하더라고. 야, 근데 그러면 지금은 정광훈 1인을 숭배하는 거. 자기의 모든 생각도 의지 다 내려놓은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억울해서 아스팔트에 나와서 5년, 6년 했던 사람들이 박근혜가 개지랄 떤다는데도 아멘 그러고 있어요. 그 앞에서. 그러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뭐고 왜 나왔냐는 거죠. 그동안. 정말 최소한의 비판 기능, 자정 기능조차도 없는 저마저 입 다물고 자정 기능 안 하면 대한민국이 잘 될 것 같으면 저도 입 다물겠어요. 네? 원래 다른 목사님들께서 네. 정말 그 말씀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동욱 회장님께서 이렇게 정말 비판하고 계시니까 다른 목사님들 요즘 반응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좋아요. 좀 예. 좋고 그래서 뭐 손상대 같은 사람도 뭐 탄핵 무효 그렇게 외쳤지 않아요? 그런데 박근혜가 탄핵을 스스로 원했는데 누구를 탓해요? 스스로 원했다면서. 박근혜가 나라 망쳤다는데도 우리 정광훈 목사님 그게 손상대 그 사람도 진정성이 있는 겁니까? 정말 스스로가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신념과 어떻게 살았느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잖아요. 제가 변절해가지고 돈 준다고 하면 돈은 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다 잃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들이 오늘도 뭐 우리 광화문 광장 예배 모임 카톡방에 그래도 좌파들이 나오고 사이비 집단이 설치니까 우리도 3.1절날 뭔가 이렇게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갈 곳이 있어야 되지 제발 좀 집회를 위한 집회 그거를 보면서 집회를 위한 집회는 우리가 좀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다 장에 가니까 걸음지고 장에 가는 이런 것은 옛날에 걸음지고 장에 간다는 거죠. 걸음졌으면 밭에 가야 되는데 장에 가는 거예요. 남들이 다 장에 가니까. 자기의 본분과 본질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아까 전에 이제 올프레스 대표님이 이제 한국 교계 목사님들 사실 2월 20일 날 뭐 한국 교계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나라 사랑 이 대목에서 네. 자 우리 이미 일부 공개가 됐지만은 사실 공식적으로 오늘 이동욱 회장님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도 알고 계시는 그 지난 33인의 그 목회자 모임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좀 확대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식적으로 이동욱 회장님을 통해서 전 세상에 공표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원래 33인 애국 목사님 모임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목사, 장로, 기독교 지도자까지 좀 확대를 해서 33인을 70인으로 조직을 늘려서 70인으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인이 아닌 시스템으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 날 이제 2023년 2월 20일이니까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모여서 이제 대구의 이상민 목사님, 뭐 서울 기독교 총연합이라고 있습니다. 서울 교회의 서울 기독교 총연합의 김봉준 목사님, 은평제일교회 심화본 목사님 이런 전국에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저도 이제 초대를 받았습니다.
뭐 이동 회장님도 꼭 오셔라고 꼭 가서 우리는 누구를 막 서로 대표하라고 서로 우리는 누구 밑에 꿇어라 이런 게 없이 그렇지만 이 현재의 오늘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뜻있는 애국 목사님들 뜻있는 애국 그 기독인들이 나라를 지켜야겠다. 네. 그 합의를 하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죠. 좌파들이 막 나오고 사이비 집단이 막 자기 밑으로 설치는데 대부분 국민들은 갈 곳이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그날 앞으로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나가겠다. 저희들이 그날 판단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점점 좌파들의 세력이 우리는 크게 봐야 됩니다. 3.1절, 8.15 이건 연례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좌파들이 기승을 부릴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압승하면 아마 대한민국은 안정화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을쯤이 이제 그런 기회가 올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상반기에는 전국 집회, 대한민국 회복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그래서 이제 뭐 영어로는 이제 Again 코리아 2024가 총선이죠. Again 코리아 2024 나라 회복 집회를 해서 이제 3월 달에는 대구, 4월 달에는 부산. 그래서 3월 달에는 대구 서문교회에서 3월 날짜가 화요일인데 3월 21일인가? 21일이죠. 네. 화요일이. 네. 3월 20일인가? 3월 20일인 것 같습니다. 3월 20일 화요일 날 대구 서문교회에서 나라 회복 국가 집회를 첫 지방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산, 광주, 대전 이렇게 전국을 하고 가을에는 대규모 집회를 이제 광화문에서 건전한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국민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한 사람을 뭐 우상 숭배하고 이런 거를 배척하고 그러니까 뭐 정광훈 쪽에서는 뭐 웃기네 뭐 이렇게 하면서 며칠 전에 또 너하라에서 뭐 비난을 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단체명은 나라사랑 전국 기독인 연합, 나라사랑 전국 기독 나사연이라고 합니다. 네, 나사연이죠. 나라사랑 전국 기독인 연합이고 전에 33인 모임이 70인으로 확대가 됐고 상반기 활동 계획은 이제 전국에서 세미나 겸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을 모시고 현 시국에 대해서 듣고 또 은혜도 나누고 처음에는 이제 기독인이 중심이 되지만 서울에서 집회할 때는 이제 기독교를 초월한 집회를 이제 가을에 준비를 하는데 거기서 모였는 것도 국가 회복, 교회 회복 운동을 하자. 그러면 나사연과 광화문 광장에 내가 좀 어떤 링크가 됩니까? 향후 그렇죠.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날 이제 광화문 광장 예배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마움을 다 목사님들이 표시를 하셨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그나마 올바른 목소리, 국가의 회복, 교회의 본질 회복의 목소리를 1년 6개월 내준 광화문 광장 예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표시하시고 함께 하겠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목사님들 오셔서 설교도 해주시고 또 그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광화문에 좌파들이 설치고 한쪽에는 1인 숭배하는 집단이 설치고 이건 애국운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애국운동의 본질을 생각하고 한국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래서 일단은 가을에 대규모 집회하기 전에 광화문 광장의 이 예배에 이제 우리 광화문 광장 예배 모임 단체 카톡방에서 자꾸 뭐 관광버스 해서 전국으로 회장님 갑시다 이러는데 뭐 아마 버스를 3월 20일 뭐 그다음에 4월 달에도 4월 넷째 주 화요일로 날짜는 정했습니다. 부산에서 할 건데 4월 넷째 주 화요일하고 3월 넷째 주 화요일 셋째 주죠. 셋째 주 4월 셋째 주 말을 잘못해서 3월 셋째 주 4월 셋째 주 3월 20일이 아마 3월 셋째 주 화요일인데 서울에서 버스가 출발할 겁니다. 이제 대구 서문교회로 출발해서 같이 갔다가 다시 같이 집회를 하고 이제 올라오고 하면서 같이 건전한 애국 국민들을 좀 다시 규합을 해야겠다는 이런 운동을 계획을 하고 이제 이 운동이 아마 가을에는 나라를 지키는 운동으로 이제 확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그런 결의를 했죠. 의결을 하고 국민 여러분 이렇게 1인 숭배하고 변질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온갖 사이비 행각을 하고 욕을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하고 광화문 광장 옆에 와서 돼지 몇 단은 괴성을 지르면서 예배 방해를 하고 이런 집단에서 여러분 돌아서시고 뭐 3.1절이라고 나오고 광복절이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위기여서 나오는 그런 이제 모임을 저희들도 나라를 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서 우리는 집단적으로 목사님들이 그동안 건전하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 오던 목사님들이 함께 하시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뭐 정광훈 집단 저기에는 뭐 장경동 정광훈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몇 명 없지만은 여기는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그런 인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나사연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네. 자, 오늘 그 33인 네.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한번 잠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네, 말씀을 네. 드리는데요. 네. 물론 이제 오늘 네. 그 심화보 목사님께서 계시면 더욱 좋았을 텐데 네. 뭐 다음 기회에 그런 시간이 되면은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렇죠. 그 지금 이제 뭐 나사연이 됐던 어떤 데든 그 단체가 됐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일반인들이 일반 뭐 성도님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예, 일반 그 갈구하는 그분들이. 근데 이제 지금 이 어떤 애국 집회도 그렇고 실망을 느낀 그리고 또 아니면은 잘못 생각해서 아니면 오해를 한다든가 뭐가 싫어서 그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33인에서 정말 나사연이 이렇게 새로 70인으로 이제 재탄생되면서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네. 같이 호응을 하고 또 네. 같이 정말 네. 하나된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그 33인이 정말 그 출발될 때 그 취지, 네. 저는 뭐 어느 정도 압니다. 네.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또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분들은 네.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어떤 정광 목사가 네. 그 감방에 갔을 때 네. 딴집 살림을 찾았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뭐 나중에 그 시간이 되면은 뭐 그때 당사 주축이었던 심화보 목사님이 계셨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일반 성도님들 그리고 그때 사실 그 계기로 해서 그 정광훈 집단과 심화보 목사님의 어떤 그 충돌이 시작이 됐고 또 그거를 저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또 이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일반 성도님들, 시민들이 그때는 그랬었구나. 그리고 그게 아니구나.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요. 네. 저는 어려교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큰 틀에서 많이 전체 의사 조직도 이끌어갔고 경기도 의사회도 뭐 2만 5천 명 이런 조직을 이끌어보면서 큰 판을 좀 보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심화보 목사님 아니면 뭐 이런 분들이 저는 희생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희생양. 저는 그 정확하게 보고 있거든요. 뭐냐면 북한도요. 막 내부용으로 내부 처형을 합니다. 장성택이 저거 빨갱이야. 왜? 미국하고 싸울 힘은 없거든. 그때 미국하고 싸우지 못하는 나약함을 보여주면 주민들이 동요가 일어나니까 내부에서 한 명을 족칩니다. 네, 맞습니다. 악마를 만들어서. 맞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그 당시에 정광훈은요. 제가 왜 광화문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문재인이 예배를 못 드리게 했을 때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고 제가 저항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상당 기간 동안 8.15 때나 그 다음에 광복절 때나 그때 상당 기간 동안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 혼자 광화문에서 예배 드렸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 실내에 숨어 있었어요. 그 사람은요 저항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면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콧구멍 쑤셨어요.
예배 드리려면 콧구멍 쑤셨다니까요. PCR. 그 짓을 했어요. 백화점 갈 때는 안 쑤시던 콧구멍을 예배 드리려면 쑤셨어요. 사랑제일교회에서 그걸 솔선수범해서 했어요. 그 정도로 비굴했어요. 저와 관계가 멀어진 것도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제가 더러운 국민의 정치 방역에, 문재인의 정치 방역에 대해서 싸우니까 그것을 구글이 탄압하니까 저를 멀리한 거예요. 제가 거기 나가서 정치 방역에 대해서 말하면은 너아라나 그런 채널들이 폭파될까봐 저를 못 오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멀어졌는데 그 정도로 아주 정권에 대해서 싸우지 않아요. 다시 문재인이 한다? 싸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는. 안 싸워요. 그러면 문재인하고 안 싸우니까 내부적인 불만이 생겼어요. 정광훈 목사는 뭐 청와대 뭐 들어가자 해놓고도 뭐 안 들어가고 막 이렇게 불만이 많이 뭐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총선도 200석 걸으더니 민주당한테 참패를 해버렸고 사실상 그 정광훈 책임론이 많이 대두될 때 그때 나왔던 게 심화보 희생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딱 그래서 심화보 저게 악마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애국운동이 시스템으로 해야지 정광훈의 전유물입니까? 저 딴 주머니 찼어. 원래 자기 거예요? 국민이 물건입니까? 아니 애국운동을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덜풀처럼 일어나면 좋지. 거기에 대해서 저거는 딴 사람 딴 주머니 찼어. 반동분자야. 이 하는 자체가 벌써 1인 숭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심화보 목사님을 희생양으로 삼고 또 한 분씩을 희생양으로 삼아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악마가 있으니까 관심이 이제 내부적으로 정광훈에 대한 불만이 그렇죠. 이제 막 이제 심화보에 대해서 막 하고 김경재에 대해서 막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소재거리가 줄어드니까 저까지 오더라고. 저는 심화보 목사님 칠 때 나중에 저도 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저는 빠르니까 저 사람 그렇게 나오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심화보 목사님 다치고 나니까 또 먹을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동욱이죠. 죽일 놈이야. 아니 죽일 놈이야. 이렇게 이제 나갔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대 그 말 자체가 성립도 하지도 않는 거고 네. 그게 숙청의 죄가 됩니까? 애국운동 열심히 했으면 상 줘야죠. 이상민 목사님 열심히 했으면 상 주고 내가 없는 동안 열심히 해서 고마워하는 게 사람이지 내가 없는데 너가 애국운동 했어? 딴 주머니 차서 내 허락도 없이? 이거 자체가 애국운동 자체가 이런 애국운동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1인 숭배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지금 전파라는 거예요. 지금도 정광훈 만세를 부르기 위한 3.1절 집회지 무슨 나머지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3.1절 집회 나가는 것 자체는 정말 여러분들 오름을 위해서 나왔다고 말씀하실 수도 없고 태극기를 들었다고도 말씀하실 수 없고 나는 전파예요 하면서 그냥 만세 부르세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데요. 그런 애국운동이라면 퇴출돼야 돼요. 그런 애국운동이라면.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그러시지도 않았고 그 목사님들이 무슨 사심이 있습니까? 이상민 목사님이나 심화보 목사님이나 제가 보기에는 사심 있는 사람은 정광훈 씨밖에 없어요. 아무도 사심이 없습니다. 뭐를 사유하 자기가 자기만 사유하고 자기를 절대 숭배하게 만들고 인간관계도 수직관계밖에 안 되잖아요. 자기를 하나님과 같은 정광훈을 숭배하라는 거예요. 그 수직관계를 거부하니까 김문수 전 지사도 그렇게 욕을 하고 제일 먼저 막 김문수 저거 안 된다고 막 그랬죠. 심화보 안 된다고 했죠. 대부분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평적인 관계로 생각하고 수직적인 관계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숙청 대상이 된 거예요. 김일성도 마찬가지죠. 김일성한테 수직적인 관계를 거부한 사람은 다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참 붙어있는 사람들 몇 명 그 사람들 참 오름에 대한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정광훈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이요. 저는 지금 회장님 말씀하시는 그 속에서요. 네.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모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그거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평상시에 제가 그냥 평신도로서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33인 70인 그 모임에 저는 제가 지금 한 게 지금 시대의 리더십은 군림하거나 그렇죠. 네. 능력 있는 자, 그게 권력이 됐든 지식이 됐든 인격이 됐든 어떤 그런 지식이나 권력에 대한 힘으로 다스리는 시대는 끝났고요.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낮은 리더십이 발현이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로 모임이 될 때 저는 지금 떠오르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이 세상을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고 한 말씀처럼 저는 평상시에 제가 이 시민 활동하면서 저는 여적고 쭉 오면서 뭐라 했냐면 사실 지금 강화문 바닥에 어깨에 견장 찬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 강화문에 6년 됐어. 뭐 5년 그러니까. 됐어. 그러니까. 그럼 뭐 대화를 나누다 보면 너는 몇 년 됐어. 근데 사실은 저는 특히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한다면 섬김의 리더십으로 그렇죠. 가야 되죠. 맞습니다. 섬김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맞습니다. 그러면 네, 굉장히 중요한 그거를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평상시에 이제 돋보기 리더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예. 돋보기를 햇빛에 잘 맞추면은 불도 나게 할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썰매 타러 가면 저는 막내라서 늦게 태어나서 아버님 큰 돋보기를 가지고 가면 그거 가지고 불을 피울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정말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아니면 왜냐면 지금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33인 뭐 70인.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돋보기 리더십처럼 이제는 목사님들이나 그 주체되는 분들이 완전 생각을 바꿔서 내가 목회자야, 내 말을 들어야의 개념이 아니라 네. 에너지를 모아서 돋보기가 거꾸로 하면 아무런 힘이 발휘되지 않지만 오목렌즈 네. 개념이 됐을 때는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는 새로 시작하는 크리스천 모임이라 그러면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섬김의 리더십들이 맞아요. 예, 예. 모여서 그 에너지를 모아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정말 지금 70인까지 확대가 된다 그러면 저는 두 가지 표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섬김에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네, 말씀하신 섬김에. 그 직접 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고 섬기러 맞아요. 왔다라는 네, 맞아요. 그 네, 네. 말씀이랑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다른 축으로 이쪽에서 우리가 그거를 하면서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정말 와보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임.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예, 뭐라. 어떤 예, 뭐 예. 나한테 어떤 힘이 온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 뭐 내가 여기에 이 집단에 소속되면 내가 뭐 전도사가 될 수 있어. 뭐 정말 고생 죽어라고 7년 8년 해서 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그냥 뭐 성경 공부해가지고 어떤 그러거나 아니면 현실적인 거를 물질을 뭐 보상해 줄 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사람에게 전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이게 우리가 부흥이 됐던 거는 와보라였거든요.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33인, 70인 이 모임이 저 같은 사람이 한번 갔다가 와서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죠. 가보라.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와보라. 네. 오면은 뭔가 다른 그렇죠. 걸 느끼고 너가 네. 알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거기 갔을 때 뭐를 느끼냐 진정한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낮은 리더십 그렇죠. 섬김의 리더십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사랑의 리더십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게 됐을 때만이 자유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또 그러고 세상을 향해서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모인 그 집회는 다르고 그렇죠. 그 모임은 다르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은 곧 사랑이다라는 예. 그런 게 등식이 성립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려면 지금 33인이나 70인 이분들이 원셀이 돼서 근데 그 원셀은 세포 분열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뭐 감히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런 두 가지 낮은 섬김의 리더십과 와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출발이 됐으면 하는 게
그렇습니다. 예, 낮은 섬김의 리더십.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어,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와보라 말씀한. 예. 저하고 말이 생각이나 이게 너무 잘 통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3대선 볼 때 무슨 뭐 예. 사전에 오늘 리허설 한 것처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앞으로 예, 이렇게 예. 저하고 너무 이렇게 예. 소통이 앞으로 이게 시험을- 오늘 같이 이렇게 귀한 근데요. 시간 자주 갖게 될 예. 것입니다. 네. 이렇게 사전에 리허설을 안 해도 네, 맞습니다. 정말 바른 생각을 하면은 저는 마음이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와보라. 우리 뉴올 프레스 대표님이 사람만 만나면 애국 현장에서 사람만 만나면 요즘에 뭐 하고 있습니까? 강원 광장 예배에 와보라. 이걸 하고 계셔요. 한 번만 와보라고. 네. 왔던 사람들이 유튜브 때에 비해서 현장의 감동이 전파들이 와가지고 한 번만 와보면 변해요. 거기서는 뭐 빨갱이 간첩이라고 들었는데 강원 광장 예배 와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막 뭐 1인 숭배도 아니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낮아지는 이런 예배를 드리니까 그리고 광화문 광장 예배에 여러분들 지금 아스팔트에 갈 데가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광화문 광장 예배는 단순한 예배가 아니에요. 실내에서 드려지는 수만 개의 예배 중에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 가고 뭐 하냐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국가를 살리기 위한 대한민국의 국가를 위한 예배가 있습니까? 정말 나라를 살리기 위한 예배가 있습니까? 지금 광화문 광장 예배가 유일해요. 이 예배의 불씨가 대한민국을 피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광화문 광장에 저는 지금 버티고 있어요. 아까 전에 섬김의 리더십 그랬는데 제가 1시간 예배 드리려고 10시간 준비하잖아요. 오신 분들을 생각해서. 그게 저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오는 분을 생각하면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해서 와보라 했는데 볼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 거는 뭐예요?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죠. 와봤을 때 여기는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광화문 광장 예배를 하고 있는데 광화문 광장 예배가 저는 이 시대의 사명이다. 사명이고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귀찮죠. 주일 오후에 오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1년 6개월 저도 솔직히 고향에 연로하신 부모님한테 가고 싶어요. 그 시간에. 그게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지금 1년 6개월째 저도 광장에 있습니다. 추우나 더우나. 이게 단순하게 수많은 많은 일상적인 실내에서 자기 교회에서 드리는 교회를 위한 이런 게 아니라 국가를 지키기 위한 우리는 사실 국가를 지키기 위한 예배 이분들이 나라를 살리게 될 거예요. 이제는 좌파들이 설치거나 하면은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던 분들이 십자군처럼 일어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날 텐데 좀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시고 와보라와 또 그동안의 그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내세우는 사람을 섬기지 맙시다. 사람을 보지 맙시다 하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전국의 많은 목사님들도 이제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근데 아직도 부족한지 저희들이 버티고 있어요. 버티는 거죠. 1년 6개월째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소멸돼 버리면 저는 진짜 암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버티고 있는데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좀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어제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셨는데 신도가 한 명 있더라고요. 한 명. 부흥회를 갔는데 그것도 치매에 걸린 할머니 한 분. 그분 한 분을 놓고 설교를 하려니까 여러분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그러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한 명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힘이 이 배가가 돼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막 그때부터 힘이 나가지고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나 한 명이
그 장소에 가서 얼마나 앉아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그분이 지나가다가 아이 귀찮은 게 아니라 한번 들어가 볼까 하면서 부흥의 포스터 보고 들어온 게 그 목사님한테는 엄청나게 큰 힘이고 그게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이게 주고받는 거예요. 영향은 주고받는데 정말 나 한 명이 거기에서 백지장을 하나 맞드는 거, 나라를 위해서. 자꾸 무슨 뭐 관광버스 해가지고 전국을 다닙시다. 3월달에 갈 때 많이 타세요. 또 그때는 별로 안 와.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은 지금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런 광화문 광장 예배에 우리 조 대표님도 좀 더 열심히 나오시고 이게 나라를 위한 구국 예배고 구국 활동이라는 좀 인식을 가져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에도 지금 뭐 100명 뭐 이렇게 이렇게 미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먼 토요일 날 여기에 막 바글바글하면 힘이 생겨서 토요일 따고 금요일 따고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명 오는 것은 한 명만큼 제가요 한 사람이 한 2,000명 있잖아요. 지금보다 한 20배 잘합니다. 네? 단상에 서보만 그래요. 제가 옛날에 찬양 집회도 몇천 명을 인도해봤는데 얼마나 이건 그냥 돼. 2,000명이 막 찬양하니까 이거는 막 얼마나 편한데 한 3명, 5명 앉혀놓고 찬양 집회를 하니까 딱 인상 쓰고 앉아있는데 나 옛날에 3명, 5명 앉혀놓고도 했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 심정을 알죠. 2명 앉혀놓고 설교하시는 분 대단한 분이에요. 2,000명 있으면요 설교하기 쉬워요. 뭐 그냥 아멘하고 분위기상 다 되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자꾸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나요? 뭘 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 광화문 광장 예배부터 좀 꽉 채워주세요. 꽉 채워주시면 이 에너지를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아까 조 대표님 말씀하셨는 와보라 두 가지는 합니다. 와보라 하고 그 섬김에 제가 그래서 조 대표님 헨리 혜성이라고 해요. 제가 30년 전에 대구에서 이 찬양단 리더를 했어요. 제가 그때 기타 치고 30년 동안 기타 안 쳤어요. 근데 요즘에 기타 치니까 뭐 그것도 운전처럼 한번 했는 거니까 이렇게 되던데 그런데 그때 제가 7년 동안 찬양 선교단을 하고 했는데 마치면서 다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30년을 안 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광화문 광장에서 떠나면 그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다시는 안 한다고 내가 이거를 다시는 안 한다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60대신 분은 저를 보시려면 90살 넘으셔야 돼요. 저는 한 30년 동안 잠수를 탈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애국운동 몇 년 했냐. 그래서 제가 나는 2008년도 광우병 때부터 했습니다. 광우병 때 내가 목숨 걸고 싸웠어요 하니까 조용해지시는 거예요. 뭐 캐봤자 뭐 광우병 때는 다 나오신 분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제가 아스팔트에서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보상받았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다 보상받았어요. 왜? 제가 올바름을 위해서 외쳐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검은색에서 하얀색으로 가게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배의 자유, 집회의 자유도 됐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스크도 이제 다 벗었고 백신에 대한 신체 자유권도 다 해보겠고 저는 보상 다 받았어요. 넘치게 받아서 저는 내가 뭐 아스팔트에서 뭐 몇 년 했는데 뭐 그 보상 저는 마음속으로도 조차도 보상이 뭐 있어요. 내가 올바른 일을 했다는 게 보상이지. 저는 뭐 그런 생각인데 지금 바람이 있다면 조금 더 결실을 맺어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저의 꿈은 이 광장이 꽉 차서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몇천 명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꿈이 있지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뭐 요만한 인원으로 계속 비실비실하면서 예배 드려도 그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겠나.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고 나중에 제가 그래서 부탁했어요. 오늘 시청자분들도
절대 그렇게 됐을 때 이동욱 회장이 뭐 1년 6개월, 2년, 3년 그런 사람이 광화문에서 막 예배 드리다가 결국에는 허지부지 하더니 사라졌다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2년, 3년 열심히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 예? 네. 그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제가 좋겠어요. 회장님 그 대목에 예. 제가 이게 비유인데 예,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회장님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예,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자유우파로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5, 6년 네. 애쓰신 네, 분들이 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로 보상 받은 거죠. 아니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측면이 뭐냐면 그 회장님 우리가 그 오동나무 네. 오동나무로 돼 있는 장롱을 최고의 장롱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썩지 않. 아니요. 그래. 썩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음. 근데 간이 썩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돼요. 잘 썩어요. 예, 예. 그래서 참나무나 이런 거는 간을 안 쓰잖아요. 음.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오동나무를 직접 키워본 사람만이 아는 건데요. 오동나무에 비해 씨가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저기 작은 씨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작아요. 그래서 오동나무는 재배를 할 때 씨를 뿌리고 흙을 덮지 않고 이끼로 덮어요. 왜냐면 물을 주면 다 튀어나와요. 근데 오동나무 키울 때 어떻게 키우냐면요. 심어놓고 첫 해에 자라잖아요. 그럼 다 잘라버려요. 여기 싹 나온 거, 여기 나온 거를. 하나만 남겨놓고요. 네. 예, 하나만 남겨놓고 다른 거. 그 다음에 예. 2년째 돼도 2년째 돼도 또 잘라. 3년째 하나만 돼도 또 잘라. 그럼 하나만 나오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나오자마자 다 자르는 게 아니라 나와서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내비두다가 다 속간에 그 중에 한 것만 남겨놓고. 근데 얘가 오동나무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4년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놈만 딱 해놓으면 걔가 쫙 올라가면 열세자 올라가요. 그럼 열세자 30cm에는 3m 50, 4m까지 올라가는 한 번에. 그리고 그 위에서 가정이가 나와요. 그래서 오동나무 간이 최고라는 건 뭐냐면 옹이가 없기 때문에 틀어지지가 않아요. 옹이가 안 생겨요. 옹이는 가정이 나온 가지가 나온 자리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저는 그동안 제가 자유마다 애국 활동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왜냐면 그게 3년 동안 뿌리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왔던 놈이 잘림을 당하는 뭔가가 있어야지 얘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다 리더가 되고 다 내가 중심이 돼야 돼가 아니라 어느 곳에 가서 그 뿌리를 내리는데 내가 협조하고 나는 그냥 뜯김을 당해도 잘림을 당해도 난 족하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회장님 강화문 예배에 초창기에는 많이 갔어요. 예. 그리고 백신 투쟁할 때 거의 많이 갔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그런 심령 갖고 그다음에 강화문 예배가 소수지만 어느 정도 근착이 됐다 그럴 때 저는 그럼 이제 좀 내 자리를 빼도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우리 삶이 저는 잘림을 당하는 오동나무의 새순으로 삶도 의미가 있다. 왜? 그 잘림에 대한 아픔이나 고통은 하나님이 보상해 줄 거니까. 저 세상 가면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우리 시민단체 같이 하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듣던 게 권사님들이 제가 초창기에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건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권사님, 우리 저 위에 저 하나님 앞에 가서 시큰 물읍시다. 오늘은 참으시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지금 새로운 어떤 30인, 70인 이 모임이 새롭게 될 때 지금까지 보여져 있는 어떤 세력이 있잖아요. 어떤 모양이 있는데 거기랑 전혀 정반대 개념이 됐을 때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이 모임에 새롭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새로 시작하는 우리는 저는 한 오동나무의
첫 해에 나왔던 순, 두 번째에 나왔던 순, 세 번째 나왔던 순, 네 번째 나왔던 순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을 때만이 그 중에 한 순이 올라갈 때 뭐 좋은 그렇죠. 장로, 딸내미 시집 보내기 위해서 오등나무를 심는다 그러는 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 대표님 지난주에 제가 혹시 광화문 광장 예배 때 했던 말씀 생각 안 나시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했던 게 조 대표님 같은 이렇게 살겠다.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내가 하늘의 미랄의 삶을 살겠다고 말을 하면서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좀 불만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그렇게 희생하는 삶, 하늘의 미랄이 되겠다고 해놓고 결국에는 내 자신을 위한 삶을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내가 영광이 조금 못해지고 욕먹고 하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참 모순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그 자체가 참 저는 진짜 감동을 많이 받게 돼요. 그렇게 하는데 저보고도 최근에 그런 분이 계신데요. 이동 회장님 진짜 거기서 강화문 예배 드리면서 헌신하고 하시는데 조 대표님하고 똑같은 거죠. 요즘 몇 사람 있으니까 아무도 없어서 회장님 혼자 예배 드리면 내가 계속 자리를 채우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야. 조금 더 떨어져 가지고 이동욱 회장이 더 막 힘들어 할 때 그때는 내가 나갈게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시청자 중에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고 좀 덜 힘들 때 나오셔야지. 내가 비유를 한번 이거 실제로 있었던 거 비유가 아니고 좀 유명한 부흥사분이세요. 부흥사분이신데 그분이 원래는 이제 집사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진짜 헌신적인 걸 많이 하셨던데 젊을 때 총각 집사 때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목사님한테 그 섬김이 정말 힘들더라는 거예요. 막 그 총각 때 재정 집사까지 맡아가지고 그 재정 집사를 맡아서 그 교회의 재정을 다 자기가 관리하면서 월급 받은 거 거의 다 교회에 바치고 총각 때 막 자기 그 직장생활 힘들게 하면서 교회에 올인을 했는데 목사님이 하여튼 덕이 없으신지 설교를 잘 못하시는지 다 가버리고 마지막에는 사모님까지 도망갔다는 거예요. 사모님까지 도망가고 혼자. 자기 한 명 남았는데 자기가 이제 재정집사의 뭐 교회의 전부인데 자기 한 명 설교 듣고 있는데도 똑바로 하라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이. 그래서 아니 목사님 내가 어떻게 더 이상 똑바로 하냐고 그러다가 자기도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이제는 더 못하겠다. 사모님도 못 감당하는 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나도 이제 더는 못하겠다고 이제 교회를 자기도 이제 그만 나갔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이제 그 지경이 돼서. 그래서 이제 몇 달이 있다가 또 궁금하잖아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몇 달 있다가 그 교회를 다시 이렇게 쓱 몰래 가봤는데 그 교회가 이제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한 명 때문에 그나마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하고 계셨는데 자기마저 그 손을 놔버리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는데 광화문 예배가 그렇게 안 되도록 이동욱 회장이 어디 갔냐 핸드폰 번호까지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명 남았을 때 5명 남으면 그만둘 수도 있어요. 1명 남았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분들은 그 전에 빨리 나오셔야지. 가을에 이제 그 대한민국을 살리는 집회의 중심이 광화문 광장 예배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그 목사님들께서. 목사님께서 나라사랑 전국 기독인 연합 여기서도 가을에 나라 살리는 핵심은 광화문 광장 예배 모임이 다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까지는 저는 뭐 베가나
3배나 좀 돼서 가을에는 나라를 좀 살리고 싶은데 이래 가지고는 참 힘들다는 거죠. 이 나라를 살리기가.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조 대표님도 네, 한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를 그 정도면은 내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번 주일 예배는 우리 조 네. 대표님도 다시 광장 예배에서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네. 그 광화문광장 예배자님들, 자, 오늘 이동우 회장님의 정말 그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이 방송을 말씀을 들으셨으면 이번 주일 예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아마 분들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섬긴다는 생각으로 네. 오셔요. 이게 이런 것보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예? 그러면서 미랄이 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많은 미랄이 되겠다고 하면서 저도 그랬었던 것 같고 많은 사람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게 많아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고 이제 뭐 대충 좀 마무리를 이제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시간이 뭐 혹시 뭐 시청자 중에서 무슨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혹시 대표님 특별한 건 없었죠? 예. 근데 특별한 거 제가 한 게 본 거는 예. 그 최민재님이라고 네. 댓글로 회장님 왜 대중교통 마스크는 해결을 안 하시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는데 대중교통 마스크는 앞으로 그 차관이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한 2달 내로 복지부 차관이 이제 이미 공언한 바고 한 2달 내로 아마 대중교통의 마스크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할 일 다 했다고 하는 거고 만약에 뭐 없어지지 않으면 다시 제가 또 투쟁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앞으로 한 2달 내로 대중 마스크 다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최민재님 걱정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오늘 좀 뭐 약간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광화문 광장 예배 그죠? 여기 공간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동아면세점 뒤쪽 오늘 오픈을 광고하시죠? 예, 맞습니다. 동아면세점 뒤쪽인데 아이고, 예.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예배 후나 주중에도 필요하시면 무료로 여기서 뭐 차도 마실 수 있고 같이 모임도 하실 수 있고 하니까 공간이 하나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유튜브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한 10명 정도는 더 모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 예배 사무실처럼 쓸 거니까 많이 오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 예배 사무실 어쩌면 개소식은 아니지만은 처음 이제 앞으로 광화문 광장 예배에 우리 예배자님들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방송 취지는 오늘 새벽에 이동욱 회장님께서 정말 시국 경문을 적나라하게 긴급으로 이제 올리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방송으로 전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어떤 그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욱 회장님께서 고군분투 지금 홀로 뛰시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 같은 우리 국민들 특히 또 성도님들 정말 한마음이 될 수 있는 오름을 위해서 가시는 한 방향으로 가시는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시간 우리 조 대표님 한번 한 말씀 한 말씀 하시죠. 우리 그 동안에 뭐 여러 말씀 나왔지만은 우리 이동욱 회장님을 보는 눈 어떻게 이런 부분 정말 안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한번 아니 말씀하시죠. 저는 뭐 항상 회장님께서는 저거지만 저는 항상 옆에 있었었고요. 그리고 단지 드러나는 것보다는 숨어서 일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동안 그렇게 봤고요. 또 어쨌든 지금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이 크리스천이 많을 텐데 아마 오늘 이렇게 또 같이 대담하는 것도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뭔가 절대자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대표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동욱 회장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걸 제일 싫어하고 굉장히 피합니다. 싸움을 피하고 그래서 제가 무슨 자꾸 뭐 전모 집단하고 자꾸 싸운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저도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하기 싫지만 또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나라를 생각한다면 누군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일성이가 막 설치는데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근데 말을 하는 거를 김일성과 이동욱 회장이 싸운다 이런 양비론적인 것보다는 같이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냉정하게 싸운다는 인식이 아니라 혹시 그쪽에 추종하는 전파 분들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차분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저희들이 나눴던 대화에 대해서도 정말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걸 저는 사람이라면 서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뭐 어디에 매몰돼가지고 나쁜 놈 죽일 놈 하면서 어떤 인간적인 대화도 통하지 않는 옛날에 뭐 빨갱이 완장 차고는 그냥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지경으로 가서는 곤란하고 저도 뭐 가급적이면 뭐 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싸우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대화하기 전에 제발 뭐 여러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회장님 제발 싸우지 마시고 그 얘기 그만하시고 전시 쪽 얘기 그만하시고 그 저도 제일 하기 싫은 얘기예요. 제발 저도 뭐 그냥 하나님 얘기나 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나라 얘기만 하고 싶은데 부득불 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도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좀 그런 부분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아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3.1절도 제발 그런 어떤 불의에 동참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을 살려나가는 거를 가을쯤으로 보고 많이 한국 교회에 걱정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기도하고 애쓰시고 있다는 것 알아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또 동참해 주시고 3월달부터 뭐 가실 때 좀 많이 가시면 좋겠어요. 서울에서도 많이 가서 좀 같이 은혜 받고 같이 또 나라를 걱정하고 가을에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나라를 한번 살릴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자님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그 어둠 속에서 또 빛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동욱 TV2 시청자님들 감사드립니다. 뉴올프레스 시청자님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조 대표님 감사합니다.